말씀 찾으신 분들은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지난주 목요일 10월 31일은 미국에서 할로윈으로 잘 알려져 있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나잇이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치루었는데요. 왜 우리가 할로윈이 아니라 할렐루야 나잇이라는 이름으로 10월 31일을 기념하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온 가족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여러 청년들이 또 자원해 주시고 또 여러 집사님들 함께 동참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안전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10월 31일은 할로윈이나 할렐루야 나잇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입니다. 10월 31일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날, 바로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이라는 한 이름 없던 수사가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때려 넣으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사실 성직자들의 타락이었습니다. 그 당시 성직자들은 개신교가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카톨릭 교회와 마찬가지로 결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비밀리에 또 혹은 공공연하게 결혼을 하여서 아내를 데리고 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내와 함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나는 겁니다. 아이가 생기니까 이 아이가 자라났을 때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대단히 고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부와 권위를 그대로 세습받는 일들이 대단히 흔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그 당시에 그토록 큰 문제가 되었느냐? 당시 교회는 정치 권력과 손을 잡고 그야말로 어마무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고위 성직자와 교황 간의 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야, 내가 너에게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 주교직, 담임 목사직을 너에게 줄 테니 너는 계약금으로 나에게 얼마를 가지고 오너라. 딜을 교황이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돈을 교황에게 바치고 나서 그 교회의 주교, 담임 목사가 된 성직자는 이제 면죄부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판매함으로써 그야말로 엄청난 부를 자기 주머니에 채우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러한 형태의 일들이 교회 세습과 맞물려 권력과 부의 되물림이 교회 안에서 그야말로 공공연하게 무한 반복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실질적인 이유는 성직자들의 타락이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종교개혁의 이유는 바로 교리의 타락이었어요. 루터는 그 당시 카톨릭 교회의 교리를 그야말로 무분별적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이 스스로 말씀을 펴서 읽기 시작했고 자신이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는 자기가 그동안 들어오고 배워왔던 카톨릭 교회의 교리가 자기가 눈을 떠서 읽고 있는 성경의 교리와 매우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들어왔던 복음의 내용이 그가 읽고 있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복음의 내용과도 대단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카톨릭 교회는 성경과 그들의 전통을 동일선상의 권위에 올려놓고 이해를 했습니다.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맞는 말이기는 한데 거기에 인간의 공로가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구원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이후에는 피로 드리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어졌지만 피가 없는 제사, 곧 미사는
여전히 드려져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미사를 집전하기 위해서는 동물을 잡는 제사장들은 필요 없어졌지만 그 미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사제, 곧 신부가 필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리들은 성경 안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교리였어요. 마르틴 루터는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교회 아닌 교회를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등장하지 않는 복음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이유이고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무려 1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사실은 종교개혁은 이미 이 땅에서 일어난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안디옥 교회, 바로 그곳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함께 바울의 종교개혁을 살펴보면서 혹시 우리 한국과 미국에 계신 교회에는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프리스코에 자리하고 있는 이 프리스코 세미안 교회에는, 그리고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내 개인의 삶에는 종교개혁이 혹시 필요하지 않겠는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11절부터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게바는 베드로를 아람어로 불렀을 때의 이름입니다. 지난주 본문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겪었던 일이 그 배경이었다면 이번 주 본문은 베드로가 안디옥으로 내려왔을 때의 일이 그 배경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는데 그가 무엇인가 잘못한 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슨 잘못이었는지는 조금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바울은 감히 대사도 베드로를 앞에 놓고 베드로를 면전에다 대고 모든 안디옥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그를 나무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초대교회 안에서 대사도라는 칭호를 받았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죽을 때는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없다고 하여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는 것은 그에게 너무 자격이 없는 일이라고 하여서 십자가를 거꾸로 박아놓고 거꾸로 못 박혀 죽은 신앙의 그야말로 거장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도 여러 차례 실수를 저지릅니다. 복음서에 보면 정말 안타까운 실수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요. 사도행전과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실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넘어졌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틀림없이 넘어질 겁니다. 우리 자신을 완전 무결하며 무오하다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때도 분명 있을 거예요. 누굴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베드로는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바울로부터 이토록 엄중한 꾸지람을 들었어야 됐을까? 12절 함께 봅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식사 전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방인과는 절대 한박상에서 밥을 먹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의 식사 전통이었어요. 베드로는 이러한 전통에서 그야말로 그의 인생 전체를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베드로가 꿈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에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저 하늘로부터 큰 광주리가 하나 달려서 내려오는데요,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정결하지 못하다고 여겨서 결코 먹지 않았던 여러 가지 고기들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유대인으로서 평생 동안 이 음식들을 먹지 않았는데 제가 이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더러운 음식 아닙니까? 그러자 또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베드로는 그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이방인에게로 또 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미 오늘 본문의 안디옥에 내려오기 전에 이미 이방인들을 만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거듭나는 것을 보았으며 침례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이미 식사를 한 상태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은요, 이미 여러 유대인들의 분노를 샀던 행동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당신은 베드로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해요. 사도행전 11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요, 이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잘 알았어요. 그리고 이방인들과 식사를 거부하는 것, 곧 유대인들의 전통을 고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의 전통을 첨가하여서 변질된 복음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도 잘 알았어요. 그 일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라는 것도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야고보에게서부터 몇몇 사람이 안디옥으로 내려왔을 때에 그들을 두려워하여서 그 자리에 물러나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13절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영향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매주마다 만나게 되는 교회 안에서의, 또 여러분 직장 안에서의, 여러분 가정 안에서의 리더들의 영향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학교나 회사, 내가 일주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들은요, 나의 말과 나의 행동에 알게 모르게 많은 영향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누군가 알고 있다면 아마 그 영향력은 더 강력해질 거예요. 저 사람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데 저런 말을 하네, 저런 행동을 하네.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니 역시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구나. 아마 나의 행동이 여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특히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겁니다.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거장도 베드로가 흔들려 버리니까 같이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 있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의 흔들림을 통해서 아마 여러 많은 사람들도 함께 흔들림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다시 본문 속으로 돌아와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밥 한 끼 이방인과 같이 안 먹은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라고 오늘 바울은 이 이야기를 이토록 심각하고 길게 기록한 것일까? 왜 바울은 밥 한 끼 이방인과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이렇게 큰 문제를 삼는 것일까? 도대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었길래 바울은 이토록 심각한 것일까? 14절 함께 봅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의 종교개혁 첫 번째 강령, 곧 첫 번째 주제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밥 한 끼 이방인과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 곧 성경의 말씀을 내가 진실로 믿느냐 안 믿느냐였던 겁니다. 그런데 13절에 이미 살펴보았듯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여러 유대인들은 위선을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위선이 뭐예요? A를 내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B를 행동하는 게 위선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내 마음에는 믿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다른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거기에 유대의 전통을 함께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듯이 지금 본문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 속 베드로와 유대인들의 위선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구원이 충분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은혜만이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임도 잘 알고 있었다고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가슴 깊이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치 거기에 유대 전통과 유대 관습을 지켜야 구원 얻을 수 있다는 듯 행동하고 말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난 베드로의 위선이었어요. 우리식으로 한번 말해볼까요? 우리가 주일에 함께 형제자매들을 만나서 교회에서 나누는 말과 행동을 우리의 회사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주중에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선이에요.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주중에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말과 행동들을 오늘 교회 안에서 전혀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도 위선이에요. 우리가 주일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주중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어느 한 공간과 어느 한 시간에 제한되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가장 역겹고 보기 싫은 위선적 신앙이 될지도 몰라요. 바울은 베드로와 다른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위선 앞에 오직 성경, 오직 복음의 진리를 붙잡아야 한다고 그들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15절 함께 볼게요.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바울은 먼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을 그대로 펼쳐놓고 보여줍니다. 우리는 원래 유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인 사람들이 아닙니까? 저들은 이방인,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려버린 태어나서부터 멸망할 죄인들이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유대인들의 믿음 아닙니까? 유대 사람들의 세계관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16절.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의 종교개혁 두 번째 강령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직 믿음, 솔라 피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그 중요한 이야기가 타인에게 잘 기억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는 줄 아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repetition, 반복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전달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16절에서 했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중요했던지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다시 끄집어내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전달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도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은 선민이고 이방인은 죄인이라서 이방인에게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도 이방인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반복을 하니까요, 우리도 오늘 좀 반복을 해봅시다. 16절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냐? 의롭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16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을까? 두 선수가 여기에 입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 선수의 이름은 율법을 행함이라는 선수예요.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때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 굳게 믿고 최선을 다해서 율법 1번 조항에서부터 시작하여 율법 613번의 조항까지 매일매일 성실하게 지키는 선수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선수가 등장을 하는데 그 선수의 이름이 뭔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곧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도록 내 대신에 모든 일을 해놓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선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결론이 뭘까요? I've been there before. I've done it before. 자기가 율법을 지켜보려고 율법 선수가 되어서 열심히 살아봤다는 겁니다.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본 사람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리는 결론이 무엇이었냐?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의롭게 인정받는다는 것, 그것이 바울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더 구체적으로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자면 오랜 시간 교회 생활을 해오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굳어져 있는 마음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굳어져 있는 종교적인 체계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혹은 내가 이거는 꼭 해야 되는데 라는 체크리스트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어서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거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라는 생각이 적지 않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요, 저는 주일날 오락실에 가면 지옥에 가는 줄 알았어요. 주일날에는 아무도 오락실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형이 500원짜리 하나를 들고 교회에 와서 주일학교가 마치고 나서 저를 이렇게 꼬셨습니다. 본성아, 나에게 500원이 있으니 렛츠 고로 오락실.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들었는데요, 마음 가운데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주일날 오락실을 갈 수 있단 말인가. 하늘을 한번 쫙 쳐다보고, 하나님, 형 손에 있는 500원을 쳐다보고 500원이면 오락 10판 생각을 한 후에 믿음의 자녀답게 오락실을 주님 안 가겠습니다, 어린 나이답지 않게 그런 결단을 내리지 않고, 형 나도 갈래, 그리고 형 손을 붙잡고 오락실을 같이 따라갔어요. 그런데 오락실 문을 여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락실에 웬 놈의 지옥 안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는지. 오락실은 나한테 주일날은 지옥이었는데 지옥에 사람들이 막 들끓고 있더라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웬 지옥에 죄다 어린아이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웬 지옥에서 사람들의 표정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던지. 제가 그날 가서 정말 재밌게 오락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와 같이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저거 꼭 해야 되는데 라고 정해놓은, 그리하여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서 믿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준이 혹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할로윈에 커스튬을 입고 돌아다니면 죄인 취급해버려요. 술, 담배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내 마음 가운데 정죄해버려요. 몸에 문신이 있으면 아이고 저 수준 떨어지는 인간 같으니라고 내 마음속에 어느덧 정죄의 마음으로 단정지어 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정해놓은 소위 말해 좋은 크리스찬 되기 위한 룰들이 저와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룰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하는 일들 혹은 하지 않은 일들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들 때문에 그 일을 내 마음에 진실로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초대교회 안에 가득했던 변질된 복음을 물리치고 진실된 복음, 그것을 붙잡고 힘차게 종교개혁을 함께 해나가자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바울이 주장하는 종교개혁의 강령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핑계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궁금증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복음의 메시지를 제대로 듣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질문은 반드시 떠올라야 되는 질문이에요. 만약 나의 행위가 내 구원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내 구원의 전부라면 나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구원의 조건 전부라면 이제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죄 지으면서 살아도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따진다면 저 예수가 바로 나를 죄 짓게 하는 그 장본인이 아니겠는가? 초대교회 성도들 마음 가운데 떠올랐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의 반응이었어요. 17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을 잘못 이해한 결과라는 겁니다. 18절에 바울은 이어서 말해요.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을 붙잡았어요. 동시에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얻으려는 구원의 체계를 헐어버린 사람이었어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들이 이미 헐어낸 행위 구원을 다시 세우려는 배경에서 시작된 말씀이에요. 그것이 왜 어리석은 시도냐? 만약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면 모든 율법을 모든 순간에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게 지켜내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인류의 사람들에게 완전하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미 헐어버린 것, 곧 나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 얻으려는 노력을 다시 시도한다면 그 즉시로 저와 여러분은 율법에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얽매임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고발하는 범법자 곧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은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19절 보세요.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과의 관계는 저와 여러분을 틀림없이 끊임없는 리스트의 계약 속으로 데리고 갈 겁니다. 나 이거 해야 되는데 마음이 초조해질 거예요. 나 이거 안 했는데 내 마음에 절망과 정죄감이 찾아올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이 율법과의 계약의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체크리스트 하나에 따라서 내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절망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돌아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한량없음을, 무한함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섭취하고 들이킴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거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자양분을 받아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율법과의 차가운 계약을 다 헐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진실되고 따뜻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렸던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되찾으라고 종교개혁을 우리 함께 해나가자고 갈라디아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그 당시 초대교회가 붙잡아야 했던 종교개혁 강령으로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를 내놓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십시오. 권면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의무가 아닌 우리의 존재를 2장 20절에서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힌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내 과거, 내 죄악된 행동, 내 고집, 내 생각, 내 현재와 내 미래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힌 것이 바로 예수를 믿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비록 실제적으로 손에 목구멍이 나고 옆구리에 창 조각이 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올라가 못 박힌 존재로 보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 청년들과 일주일 혹은 2주에 한 번씩 테니스를 칩니다. 이 청년들이 얼마나 날쌔고 얼마나 체력도 좋은 줄 몰라요. 이렇게 한 게임 치고 나면 저는 다리에 힘이 없어져가지고 많이 뛰지 않고 손만 휘두릅니다. 청년들은 도저히 받아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공들을 잘 받아내요. 감탄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나달처럼 칠 수만 있다면 저 녀석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을 텐데, 아니 나달은 너무 멀리 갔고 그냥 이렇게 테니스 동호회의 선수 중 한 명처럼만 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솔직히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내 인생 좀 대신 살아줬으면 좋겠다. 정말 누가 와서 살아도 지금 내가 사는 것보다는 더 내 인생 잘 살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우리 안에 이미 누가 살고 계시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 믿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라는 오케스트라를 이미 지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함께 경주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꾸만 내 자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나달이 와서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내 대신 테니스 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이고 됐다고 내가 당신보다는 더 잘 칠 수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바보짓이에요. 오케스트라를 지휘해야 되는데 정명훈 씨가 와서 내가 당신 대신 지휘해 주겠소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이고 내가 당신보다는 더 잘 지휘하지요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일이 되고 말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명훈 씨가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거 불가능해요. 나달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인생 함께 해줄게. 내가 네 인생을 지휘해 줄게. 내가 네 인생을 경주해 줄게.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 나의 자리를 자꾸 내어드려야 한다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방법이에요. 억울함이나 분노나 두려움이나 공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내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매일매일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로 나갈 때 우리는 아마 다 죽는 줄로만 알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산다면,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면 내 인생 끝장날지도 몰라.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가셨을 때 예수님은 결단코 그 십자가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이 상상할 수도 없는 부활의 영광을 그분은 경험하셨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과 기쁨도 동시에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21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결코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여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루어낼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결단코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 그것은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방법, 우리에게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겠다 말씀하신 것, 그것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 우리가 힘을 들여 하는 일 때문이 아닌 오직 은혜만으로 가능해진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 우리가 더 사랑해야 할 것은 그 어떤 다른 것도 아닌, 특히나 나의 공로와 나의 노력이 아닌 나를 위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종교개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종교개혁도 좋고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좋지만 만약 내 삶에 잘못된 종교적인 시스템 안에서 벗어나와 살아계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종교개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세상을 뒤바꾼 그들의 종교개혁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말 거예요. 우리가 성경으로 제대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은혜로 돌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Soli Deo Gloria. 오직 주께 영광.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서 곳곳을 살펴보세요. 그는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영광으로 그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은 사실 교회가 시작되면서 바울이 가르쳤던, 처음부터 존재했던 진짜 복음의 핵심이에요. 또한 500년 전 1517년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개신교가 붙잡았던 핵심 교리였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과연 바울이 가르쳐준 이 복음의 핵심, 또한 루터가 가르쳐 주었던 이 개신교의 중심 교리를 잘 붙잡고 있을까? 저는 만약 오늘 사도 바울과 마르틴 루터가 돌아와서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할 수 있다면, 달라스의 모든 교회들을 모아놓고 달라스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들은 어떤 설교를 할까 상상해 보았어요. 물론 저는 바울과 마르틴 루터 발끝에도 못 미치는 존재이지만 상상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들이 되었다 치고 한번 그들이 전할 설교를 작성해 봤어요. 이렇게 설교하지 않을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달라스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직 성경이라고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일주일이 지나도록 성경 껍데기 한 장 만져보지도 않을 거면서, 달라스의 성도들이요, 오직 믿음이라고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고작해야 이것 했냐 저것 안 했느냐 그것으로 믿음을 평가할 거면서, 달라스의 성도들이요,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아닌 온갖 우상이 자리하고 있으면서 오직 은혜라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나 정도 된다면, 나 정도 산다면 하나님도 인정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말할 거면서, 오직 주께 영광이라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주께 올라가야 될 영광 여러분들이 다 끊어먹고 잘라 먹을 거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2019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종교개혁일지도 몰라요. 아니, 정직하게 얘기하자면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종교개혁일지도 모르겠어요. 저 먼 역사 속의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 바울의 종교개혁이 아니라
저는 구본성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장우영의 종교개혁, 최성민의 종교개혁, 김수정의 종교개혁. 여러분 그거 아세요? 2019년이 2달밖에 안 남았어요. 남아있는 2달, 올 한 해를 미리 땡겨서 잘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특히 여러분의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과연 내 신앙은 오직 성경의 신앙인가? 과연 내 신앙은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그래서 솔라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터져 나올 듯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비록 지금은 아니더라도 오늘부터 내 삶의 종교의 개혁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갈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진실로 솔라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제 마음의 짧은 소원이에요. 11월 31일 함께 이 자리에 모였을 때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그 고백하실 수 있는 종교개혁의 후에, 진정한 종교개혁의 후에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종교개혁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00년이나 지났는데 말입니다.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금 우리를 성경 속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셔서 다시금 우리를 믿음 속으로, 그리스도 속으로, 은혜 속으로, 그래서 우리의 존재 목적 솔리데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잘 기억하여서 이 말씀 가운데 앵커를 뿌리 깊이 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는 은혜의 에너지, 믿음의 에너지, 그리스도의 그 다함 없는 은혜의 샘물, 우리가 마음껏 들이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